최근에 거리에 있는 상가들을 보니까요, 1층에 코너, 흔히 말하는 모기 좋은 자리들이 자꾸만 뭔가 바뀌어요. 상점들이 뭘로 바뀌나 가만히 보니까 많은 경우에 휴대폰 가게나 카페로 바뀌더라고요. 그 1층에 그 코너에 가장 모기 좋은 곳들이 계속해서 휴대폰하고 카페로 많이 바뀌는 걸 보면 아마 그래도 그쪽 장사가 잘 되는 것 같고, 아마 그 많은 사람들의 씀씀이가 그쪽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마 그 자리는 보통 새가 많이 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택한 것은 그만큼 충분히 거리가 되는 건 아닌가도 생각하게 되어지지요. 그만큼 사람들은요, 돈을 들이더라도 목이 좋은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야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오게 되어지기 때문에 장사를 하는 사람 치고 이 목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집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평수 넓다고 비싸고 적다고 싼 게 아니더라고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집값이 다르더라고요. 심지어는 같은 건물에 있는 아파트들도요, 호수에 따라서 값이 다르다며요. 저는 안 사봐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로얄층이 있고 또 로얄 방향이 있대요. 어느 층에 있느냐, 어느 방향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집값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난다라 한다고요. 예전에는요, 비싼 집 혹은 잘 나가는 집이 어떤 집이었냐면 그 전에 살았던 사람이 어땠느냐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랬지요. 그래서 여러분, 새를 놓을 때에 이 집에 살던 사람이 집 사갖고 나갔어요. 그러면 그 집은 새로 들어오는 1순위 집이야. 그렇죠? 여기 살던 사람은 다 집 사갖고 나가서 잘 됐어요. 이렇게 복덕방 아저씨가 얘기해 주잖아요. 심지어는 그 집의 아이가 서울대를 붙었던 집이에요. 어휴, 그럼 그 집 가보시고. 여기는 고시 합격자가 나왔던 집이에요. 그러면 그 집들이 프리미엄이 어쩌저하고 더 잘 나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잘 되는 곳이 있는가 보다, 잘 되는 몫이 있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곳을 흔히 명당이다, 이런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명당에 혹해요. 그래도 뭔가 거기가 다른 데보다 나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로또 파는 가게를 보니까 어느 가게는 거기다 써붙였어요. 1등이 몇 번 나왔고 2등이 몇 번 나왔고, 거기는 흔히 말하는 명당이야. 그래서 그런 데는 TV에서 보니까 하루 종일 줄을 쫙 서 있는 거야. 줄을 쫙 서 있어서 거기서 사야 된다고. 우리 전에 있던 교회 건물 1층에도 태양마트가 있는데 거기는 마트, 물건 파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로또 때문에 거기 있는 가게거든요. 몇 번 그런 순위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게 되는 걸 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뭔가 잘 되는 장소가 있고 명당이 있고 또 그런 곳을 사람들이 찾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정말 잘 되는 자리가 따로 있을까요? 정말 복을, 우리가 이번 달의 주제가 복인데 복을 받을 만한 자리는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번 달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 달 내내 전 여러분들을 복의 이야기를 나누고 한 달 내내 하여튼간에 여러분들 복 받으라고 저는 축복을 많이 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먼저 뭐를 주셨다 그랬어요? 복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먼저 복을 주시면서 가라사대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을 주셨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 복을 버리고 떠난 인간들임에도 다시 불러서 어떻게든지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인간들 중에 특별히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주고 그가 복의 근원지, 복의 중심이 되게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곧 복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나눴어요. 그러니까 복의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은 그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복의 시작이자 복의 근원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이다. 그러므로 복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이 복의 시작이다. 그것이 우리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순종을 할 때 이제는 그 복이 나의 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을 보면 그냥 아브라함의 이름만 부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건 그냥 누구야 이것도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야라고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죠. 성경에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불렀다는 데 국한되지 않고 그를 불러냈다는 거예요. 불러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불러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어디에 있었길래 그리고 어디로 불렀느냐라는 그런 어떤 장소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 이제 우리 1절의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예. 지금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고. 왜요? 그러면 아니 그냥 그러지 않으셨지요? 그를 부르신 것은 뭔가 그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를 부른 목적은 우리 지난주에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그 복을 주시기 위해 부르시는데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곳에서 나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리로만 부른 것이 아니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그를 나오게 하셔서 어디로 가게 하신 그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낸 이유가 뭐라고요? 복을 주시기 위함이야. 복을 주셔서 그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뿐만 아니라 복이 되어서 즉 복의 근원지가 되고 복의 중심이 되어서 복이 너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에게로 또 너의 이웃에게로 흘러갈 수 있는 복덩이가 되게 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있는 곳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다른 곳으로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있는 곳에서는 복을 받지 못합니까? 지금 있는 곳은 복을 받을 수 없는 곳입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고 그럼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까? 라는 질문을 갖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있는 곳에는 복을 받을 수 없고 내가 가라는 곳에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곧 복의 자리가 따로 있다는 것일까요? 네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자리가 복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말인가요? 지금 내가 있는 장소가 좋지 않고 목이 좋지 않고 그래서 뭘 해도 안 되니까 좋은 곳, 목이 좋은 곳, 명당으로 옮기라는 것일까요? 자, 그럼 한번 그 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원래 있었던 곳, 하나님이 나와라 하기 전에 있었던 곳이 어디였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표현해 보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나오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은 어느 땅이었을까요? 자, 창세기 11장 앞으로 가서 3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예. 자, 아브람은 원래 어디 출생의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르, 그렇죠.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데라가 이제 그 아들과 또 다른 아들 아브람이 또 다른 아들이 이제가 있는데 그가 이제 누굽니까? 보니까 하란이라는 아들인데 그 아들은 죽었고 그 아들의 아들이 즉 데라에게선 손자인 롯을 데리고 간 건데 어디로 갔냐면 하란으로 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갈대아인의 우르와 하란이 어느 곳인가? 우리 지도를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도 보여주실까요? 자, 지금 지도를 딱 보면 얘가 어디일까요? 이렇게 어느 한 부분을 딱 해놨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저랑 같이 성경 공부를 오후에 지난번에 많이 했었기 때문에 지도를 많이 봐서 할 거예요. 자, 왼쪽이 지중해입니다. 그 지중해면 그 지중해 위가 어디겠어요? 유럽이겠죠. 바로 여기 지중해에 있고 여기 헷제국이라고 써 있는 곳이 지금의 터키입니다. 그리고 그 왼쪽으로 서쪽으로 가면은 그리스가 있겠고 또 좀만 가면은 이탈리아가 있고 조금 더 가면 이제 포르투갈, 스페인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지중해 아래쪽에 있는 곳이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북아프리카겠죠. 쭉 가면 뭐 리비아도 나올 테고 저 막 끝까지 가면 모로코도 나오겠죠. 그 아프리카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있는 부분은 우리가 버섯 모양의 사우디아라비아겠죠.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저 오른쪽에 보면은 페르시아만이 있습니다. 그 페르시아만 바로 꼭대기 위쪽에 보면 우르라고 표시되어 있죠. 거기 지금의 이라크 땅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땅 거기가 우르예요. 즉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거기가 그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그가 아버지와 함께 이동한 것이 어디냐면은 거리로 보라색 줄을 따라 쭉 올라간 맨 위에 뭐가 있어요? 하란이 있어요. 자, 이 갈대아 우르와 하란 다 지금의 이라크 땅인데 그 땅이 지금 지도는 좀 선명하지 않아서 안 보이지만은 이 두 땅에 보면은 오른쪽과 왼쪽에 이렇게 강줄기 파란 두 선이 보일 겁니다. 여기에 두 강이 흐르고 있어요. 아래쪽에는 유브라데스 강이고 위쪽에는 티그리스 강, 성경에는 히데겔이라고 말하고 있는 두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역이 세계 4대 문명지 중에 무슨 문명지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이 두 강 사이란 뜻인데 그 두 강이 바로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에요. 이 두 강 사이의 땅, 그게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두 강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비옥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 때 배웠던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배웠었지요. 그게 바로 이렇게 요 강을 따라 이렇게 눈썹처럼 초생딸 눈썹처럼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 초생딸 지역이고 비옥한, 그리고 거기가 4대 문명지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고향은 좋은 땅이에요, 나쁜 땅이에요? 좋은 땅이죠. 정말 물이 풍성하고 문명이 발생됐고 우르도 그렇고 하란도 그렇고 다 그 두 강을 끼고 발달된 도시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땅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 땅에서 나오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은 땅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 고향, 그의 아버지 집, 그의 그 친척이 있는 그곳 다 좋은 곳인데 하나님은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왜? 여기도 좋은데 나와서 가라고? 그럼 얼마나 더 좋은 데가 있을까? 그 땅은 어느 땅이에요? 하나님이 가라는 땅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야. 애매모호하지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니까. 그러나 그 땅은 분명히 있어. 또 갔어. 그 땅이 어느 땅이에요? 바로 화살표 다시 내려온 땅이 돼요. 세겜이 있고 가나안이 있고 헤브론이 있는 지금의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뭐가 있어요? 이집트가 있는데 이집트도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세계 4대 문명지 중에 하나지요. 자, 저 메소포타미아의 좋은 땅을 나와서 복의 땅으로 간다니까 더 좋은 문명, 애굽으로 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가라고 했던 보여줄 땅은 어디냐? 애굽이 아니라 애굽 가기 전에 이 두 문명 사이에 끼어있는 땅, 작은 땅,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 땅은 이 두 문명에 비하면 초라한 땅입니다. 굳이 문명지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나라로 비교해봐도 거기는 척박한 땅, 비가 많이 오지 않는 땅이에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의 그들의 그 땅을 젖과 꿀이는 땅이라고 말했지만 엄밀히 인간적으로 객관적으로 상황적으로 본다면 그 땅은 척박하게 그지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몇 년 사신 분이 있어서 제가 더 자세히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요. 정말 거기는 비가 오지 않는, 많이 오지 않는 그러한 곳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현대 문명을 가지고 최대한 물을 끌어다가 푸른 잔디로 바꾸고는 있지만은 그 땅 자체로서는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끄집어낸 자리가 오히려 거꾸로 하면 이해가 되는데 좋은 땅에서 끄집어내서 오히려 척박한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애굽으로 가라면 그나마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 두 문명 사이에 끼어있는 보잘것없는 땅, 척박한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거죠. 오죽했으면 아브라함이 왔다가 기근이 생겼어요. 그 다음 절 10절로 넘어가 보면 기근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가 아닌가? 그래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일을 당할 뻔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즉 하나님이 그를 그 좋은 땅에서, 세상에서 보기에 좋은 비옥한 땅에서 끄집어내서 오히려 척박한 땅으로 이동하라고 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목이 좋다고 했는 풍요로운 그 명당을 떠나서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안쪽 구석에 있는 목이 좋지 않는 곳에다가 가게를 내라라는 거와 다를 바가 뭐가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의 명당과 하나님의 명당은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역설적이기 때문에 늘 세상하고 반대야, 반대 이론이야, 그런 원리 때문에 그런 걸까요?
자, 이제 답을 하겠습니다. 복을 잇는 땅이 따로 있는 거냐? 그 땅은 세상과 전혀 반대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냐? 라는 지금까지 던진 질문에 답을 할게요. 답은요, 이 모든 질문은 다 틀렸다는 게 답입니다. 무슨 그런 답이 있냐고요? 그 질문은 다 틀렸습니다. 어디가 명당이냐? 어디가 좋은 땅이냐? 어디가 복받을 땅인가? 여기서 어디는 장소가 아니라 복의 자리는 그 어느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의 자리,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그 복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거기가 장소가 아니고 땅이 아니라면 거기는 어디입니까? 자, 다시 오늘 본문의 1절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잘 들으세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 너는 너가 있는 우르와 혹은 하란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거기가 우르냐, 하란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떠나라고 한 것은 그 땅의 환경, 어느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나의 마음가짐, 자세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 땅이 우르기 때문에 떠나라, 하란이기 때문에 떠나라가 아니라 그 땅이 너에게 고향이고 친척이면 아버지 집이면 떠나라는 거죠. 떠나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떠나야 될 고향과 친척 그리고 아버지 집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각자의 아버지 집과 고향을 떠나야만 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떠나야 될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은 어디입니까? 나는 고향이 서울이니까 서울을 떠나라. 그 얘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먼저 떠나가야 될 그 자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이 오늘 말씀에 대한 질문과 대답입니다. 첫 번째는 이 고향, 우리가 떠나야 될, 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 떠나야 될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의 의미가 뭐냐? 그것은 편안한 곳, 익숙한 곳, 안전한 곳입니다. 그렇죠? 고향, 자기 집이라는 건 뭐예요? 편안해요. 역시 여행을 하고 오면 꼭 하는 말이 뭐예요? 역시 내 집이 편해. 그죠? 편한 곳이에요. 집은 안전한 곳이에요. 당시에는 거의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서 살다가 고향에서 죽는 거였어요. 대대로 그 고향에 사는 것이 고대예요. 뭐 고대까지만 갑니까? 우리 할아버지 세대에만 가도 태어난 곳에서 끝까지 사는 게 원칙인 줄 알고 살았던 시대입니다. 오히려 그 고향을 벗어나면 고생이고 더군다나 고대 시대에는 고향을 벗어나면 나그네고 나그네는 늘 위협과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은 법들이 있기 때문에 지킬지 모르지만 법이 없던 고대 시대에는 나그네는 거의 많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일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라는 것은 바로 너가 안전히 여기고 편안하게 여기고 익숙한 그곳을 떠나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복을 말하기 전에 신앙을 먼저 말해요. 왜냐하면 신앙이 곧 복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신앙생활 자체가 익숙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처음 교회 다니려면 너무 힘들어요. 왜? 익숙하지가 않아. 일요일 날이면 늦잠을 자던가 놀러 갔는데 일요일 날이면은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 불편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고, 말이야, 앉으면 추웠다 더웠다가 에어컨을 껐다 환경으로 본다면 차라리 집에서 좀 더 자고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좀 좋은 데 가서 놀러 가서 힐링하고 오는 게 더 나아. 그러니까 이게 안 돼. 안 해보던 거니까 이게 얼마나 불편해요. 이게 얼마나 익숙하지가 않아요. 참 힘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 어떻게 본다면 고향을 떠나는 것과 같아요.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과 같아요. 불편합니다.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습관된 자리, 익숙한 자리, 편안한 자리를 버리기가 사람들은 많이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갖기가 쉽지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사람들은 대부분 낯선 환경과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제 현대 와서는 이제는 우리가 고정된 집들이 많이 있지는 않아요. 많이 옮겨 다니는 게 우리 이사도 많이 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이사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제가 태어난 집에서 계속 자라거든요. 서울에 있는 그 한옥집에서 거기서 태어나고 제가 대학해갖고 이제 대학교로 이제 기숙사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다른 데서 살아본 적이 없어. 친구들은 막 이사 다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사 안 가는 게 더 좋은 거였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사 가고 싶었어. 늘 똑같은 데 사는 게 좀 지겨웠던 적이 있었어요. 요즘은 뭐 너무 많이들 이사를 다니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어쨌든 낯선 환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늘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늘 익숙한 것에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신앙의 길은 편하고 익숙하고 안전한 자리를 떠나는 것이 신앙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이 편안하고 익숙하고 안전한 곳을 과감하게 벗어날 때 주어지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좋은 땅을 떠났을 때 축복의 조상이 될 수 있었어요. 모세도 어렵게 만든 그 안정된 이제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해서 아들들도 얻고 이제 그나마 안정됐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라. 정말 자기의 그 안정된 삶을 버리게 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바닷가 갈릴리 호수에 안정된 직장을 가진 어부들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들은 안정된 갈릴리 호수에 그 업을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그가 살아갔던 익숙한 삶에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놀라운 복의 근원자가 되고 출애굽의 리더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초대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믿음은 바로 익숙한 것에서부터의 출발이에요. 벗어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내가 안주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떠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그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뭐냐? 무엇이 믿음이었느냐?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에 취한 순종. 그것이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에 대한 결과는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이 뭡니까?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자기 안주한 자리에서 벗어난 자들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자리, 편안한 자리, 안전한 자리는 뭡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을 과감하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목회자 세미나에서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제가 가장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았던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보니까 목사님들에게 하는 얘기죠. 그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변화의 속도가, 나는 바로 담임 목사지요. 나의 변화의 속도가 교회의 변화의 속도요, 성도의 변화의 속도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에 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안 변할까?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잔소리를 해도 왜 안 변할까? 라고 막 고민하고 답답해하고 속상했는데 그 목사님 말로는 담임 목사의 변화의 속도가 성도의 변화의 속도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네가 안 변하니까 성도들도 안 변하는 거다. 그 얘기잖아요. 막말로 말하면.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저의 변화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성도들의 변화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목회자들에 대한 실체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요. 목회자인 저도 큰 결단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을지 모르지만 또 여기에서 안주하고 있지 않냐는 거지요. 여러분, 물론 그렇습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그러한 대탈출, 출애굽을 하신 분들이에요. 출애굽했으니까 여기 와 있지. 안 그랬으면 집에 있거나 어디 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미 대단한 결단으로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 있을지라도 여기에 또 안주하게 되면 여기가 또 애굽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우르가 되고 하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안주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익숙해지고 신앙생활이 편해지면 좋은 게 아니에요. 정체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단계에 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100% 점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우리는 계속해서 저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므로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신앙이 끝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안주하면 안 돼요. 또 다른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강조하는 믿음이 뭐냐라는 그 이론 가운데 땅 따먹기 이론 제가 참 많이 얘기했죠. 어렸을 때 땅에 그어놓고 땅 따먹기. 나가서 들어온 만큼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못 들어올까봐 찔끔찔끔 하는 사람은 거기서 끝나지만 과감하게 나갔다 들어온 친구는 땅의 절반을 차지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뭐냐? 내 울타리를 뛰어나가는 게 믿음이고 그 믿음에 주어지는 간급이 바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익숙한 자리, 편한 자리, 여러분 그것을 벗어날 수 있을 때 그 자리가 복의 자리인 것이지 어느 땅, 어느 자리가 복의 자리냐 아니냐에 대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은 도전입니다. 도전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내 울타리에 갇혀서 머물러 안주하고 벗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해도 자기 울타리를 딱 쳐놔. 난 여기까지야.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이외 거는 듣고 흘려버려. 이래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 울타리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내 울타리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 울타리 밖으로 나가야 진정한 하나님의 복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 세계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계선을 긋지 마십시오.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이미 은혜도 여기까지만 받을 겁니다. 이미 딱 마음에 울타리를 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벗어나야 될 그 자리는 뭡니까? 익숙한 자리, 내 울타리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들이 벗어나야 될, 아브라함이 벗어나야 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은 뭘까요? 우르와 하란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이 말하는 풍요로운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 세상이 말하는 복의 원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됩니다. 아니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왜 풍요로운 곳을 벗어납니까? 왜 목 좋은 곳을 벗어나야 됩니까?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풍요로운 자리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복의 자리를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대아 우르와 하란은 누가 봐도 세계사적으로 증명되어진 풍요로운 곳입니다. 오히려 척박한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곳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세상의 기준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을 쫓지 말라는 겁니다. 그 복의 원리를 따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잘 된다는 세상의 말에 현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책방에 가면은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욕구의 트렌드를 읽을 수 있어요. 책방에 가면 대부분이 돈 잘 버는, 주식 잘 투자하는, 어떻게 하면 내가 대박 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런 책들이 거의 경영 노하우, 이런 어떤 노하우들이 책들이 베스트셀러 가장 두껍게 비싸게 팔려나가고 있는 책들인 것을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강연이 유행이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성공했던 비결을 얘기하는지. 어제는 언뜻 아내가 TV 보는데 싹 보니까 어떻게 하면 부자 되는지 뭐 그런 강의들끼리 막 사람들이 듣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이후에 기근 때문에 풍족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크게 어려움을 당했던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풍요로운 땅 소돔을 향해 내려갔다가 한마디로 패가 망신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의 시어머니는, 그의 어머니 나오미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풍요로운 땅 모압으로 갔다가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돌아왔던 비운의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세상의 풍요, 세상의 복을 따라갔던 사람들 치고 하나같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달콤한 것으로, 풍요로운 것으로, 복으로 유혹하지만 그것은 마치 우리가 신기루를 쫓아가는 것 같고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이 던져준 그 미끼 현혹이 되어서 그 세상이 말하는 그 복의 원리를 따라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믿음 생활하지만 그 믿음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가 얻고자 하는 그게 더 우선시되는 그러한 기복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복의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황폐한 땅이 오히려 메소포타미아보다, 그리고 아래 이집트보다 못하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복의 자리였습니다. 왜? 부족하기에, 풍요롭지 않기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다면 오히려 그 환경이 풍요로운 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돼서 그 물질로 타락한다면, 오히려 가난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다면 그 가난이 내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누가 더 복을 받습니까? 오히려 부족한 가운데 자신이나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이 복을 받는 것을 우리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을 보십시오. 오히려 결핍이 복인 것을 많이 봅니다. 물질의 결핍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건강의 결핍이 나를 주님께로 이끌고, 마음의 결핍이 하나님의 위로를 찾게 되지 않냐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특히 팔복, 복을 얘기하는 예수님의 팔복의 이야기를 볼게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데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6절도 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팔복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복입니다. 근데 그 복이 보니까 다 이렇게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인 자, 이 결핍이 오히려 하나 앞에 더 큰 복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세상이 말하는 복의 원리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세상의 풍요를 쫓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쫓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나를 따라오게 됩니다. 나를 따라오는 게, 그게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가 아니라 지배인 거예요. 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배에 있는 겁니다. 소유하지 않아도 그것을 지배하는 사람이 있어. 돈 한 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돈을 굴리는 사람이 있고, 그 돈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소유를 해놓고 그 안에서 부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다스림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세상의 복을 이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이 목적이 돼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생활이 기복신앙생활이고 미신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미신이에요. 기독교 미신이에요. 복을, 내가 원하는 욕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도구로 쓰고 기도를 도구로 쓰는 사람이 기복신앙인 거예요. 이게 미신인 거예요. 그럼 뭐가 바른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게 주신 복을 사용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참된 복의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도구입니까? 이것 하나의 차이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가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쫓으세요. 그리할 때 풍요는 나를 쫓아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갖는 게 아니라 쫓아오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풍요를 쫓아가면은 절대로 잡히지 않지만, 내가 주님을 쫓아갈 때 풍요는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복을 사용해야 되지, 복을 위해 하나님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벗어나고 떠나야 될 그 자리가 뭡니까? 그럼 우리는 어느 자리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가야 될 자리, 우리가 떠나야 될 자리는 알았어요. 익숙한 자리, 편안한 자리, 안락한 자리, 그리고 세상의 복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가나안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아니고 보여줄 땅이라는 거예요. 막연한 것 같죠? 그러나 막연한 게 아닙니다. 보여준다는 게 뭐예요? 이게 보여준다는, 본다는 뜻이 바로 비전인 거예요. 우리가 비전을 많이 얘기하죠. 비전이 뭐예요? 보는 거예요. 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전이 뭐냐?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게 비전입니다. 아멘? 내가 되고 싶은 목적이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것이 비전인 거예요. 착각하고 있어요. 내 욕심이 비전인지 알고 그 비전을 향해 평생을 헌신해. 그러다가 결국 끝에서 후회하고 낭망하는 영혼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1절에 말했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비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비전인데 그 비전이 뭐냐?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자, 4절을 읽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자,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뭐를 통해 보여주신다?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비전이
어떤 사람은 꿈을 꿀 수 있어요. 요새까지 꿈을 꾸면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을 알고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확 박히는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가야 할 방향은 뭡니까? 하나님 내게 보여주시는 비전, 즉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을 받는 자리, 말씀의 자리, 말씀을 따라가는 자리가 우리가 복을 받고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보여주신, 내게 주신 비전, 그것을 따라하는 게 봅니다. 그리할 때 마침내, 성경에 보면 마침내라는 표현이 있어요. 마침내 그 복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7절로 가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자, 드디어 그 땅에 도착했더니, 즉 자기의 안락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곳을 버리고 세상의 풍요로운 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보여주신 말씀하신 자리에 왔으니 그 땅이 복인데, 그 복은 나의 복만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이 땅을 누구에게도 주겠다고요? 내 자손에게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의 근원자입니다. 나 혼자 복 받고 끝나는 인생은 복의 근원자의 복이 아니에요. 복의 근원자는 나를 통해 누군가가 복을 받는데, 가깝게는 가족이, 이웃이 함께하는 자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이번에 그 세미나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 요즘에 아주 잘 나가는 정말 한국교회에 아주 많은 영향을 끼치는 목사님이 간증을 합니다. 그분이 일산에다 파주에다가 큰 교회를 세워서 7,000명이 되는 교회인들을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오늘의 이 모든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위해 뿌린 기도의 열매입니다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 부모님이 아주 힘들게 어렵게 시골에서 어렵게 목회하시는 분이었어요. 그 시골에서 정말 어렵게 목회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매일매일 엄마가 교회에 데려가서 어렸을 때부터 안고 젖을 먹이면서 처리하면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그 어려서부터 그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부모님은 시골에서 정말 힘들게 어렵게 하시다가 암으로 백혈병으로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열매는 누가 먹습니까? 그의 아들이 먹었던, 그의 자녀들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사는 것은 어쩜 우리 부모님들이 뿌린 씨앗의 열매를 먹는 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이 다음 세대에 먹고 살아갈 열매가 있을까요? 그 열매를 위해 여러분들은 무슨 씨앗을 뿌렸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뿌릴 씨앗이 무엇인가요? 그 아이들은 나는 복의 자리를 알고 복의 자리로 가는 걸 알면서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 길을 가르쳐주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문명지로만 몰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는 어떻게든지 하란으로 가야 돼. 너는 어떻게든지 우르로 가야 돼. 너는 어떻게든지 이집트로 가야 돼. 그렇게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복의 자리가 어딘지, 그 복의 자리를 알고 그 복의 자리에서 그 복의 근원자가 돼서 나로 말미암아 그 다음 자녀가 복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작은 열매는 1년만 노력하면 맺어졌지만 큰 열매는 수년간의 그 나무의 자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한 거, 내가 얻는 건 작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기도한 거를 우리 자녀가 얻을 때는 100배, 1000배, 10,000배의 큰 열매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먹을 수 있는 열매, 여러분 손주와 여러분 자손들이 먹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열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복의 근원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포럼 2입니다.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옮게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건 터가 아니에요. 장소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느냐는 자세인 겁니다. 그것이 복의 자리입니다. 그 복의 자리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기복신앙